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5월 29일 새벽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5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 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앉는 못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오묘하고 신기한 책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오묘하고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참 애매한 구절들이 참 많은데 어떤 성경을 읽으면 뭐 이런 것까지 드러내놓았을까? 너무 부끄러운 것까지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실 그대로를 감추지 않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산부인과에서 나올 것 같은 막 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또 인간의 좀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참혹한 부분까지 다 드러내 보이는 모습들은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내놔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잘 이해 안 되는 뭐 이런 내용까지 써놨을까?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던 이야기들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죄악된 이 본성들이 이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악하고 죄악된 본성에서 우리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이 죄악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떠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볼 수 있는 대로 직면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악한 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철저히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인 이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죄로 인해서 생긴 병에 대한 모습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출병에 대한 내용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왜 부정하다 했을까요? 남성의 경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무분별한 성생활을 일삼게 되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유출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고름이 생기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유출병이 남자의 성병 일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출병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보통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성병에 걸리면 부끄러워서 공동체에 알리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성병을 감추고 있죠. 이유는 자신의 죄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인 것을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더 감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해서 유출병이 생겼거든 공동체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알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고 병에 걸린 그 당사자도 빨리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병을 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접촉한 모든 것이 이제 그때부터 부정한 것이 됩니다. 누웠던 침상, 앉았던 자리, 말을 탈 때 앉았던 안장, 잡았던 그릇, 심지어 마셨던 질그릇까지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거리를 두고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성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 병에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꼭 알리고 너를 포함한 다른 사람까지 빨리 보호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빨리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보호하기 위해서
유출병에 의한 이 규례를 낱낱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금한 이후에 이 사람이 나은 이후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14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유출병에서 회복이 된 경우 바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고 또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고립되어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절차가 있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꼭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거룩한 성을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속죄제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성에 탐닉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유출병을 걸린 사람은 스스로를 알리고 공동체에서 격리된 이후에 회복되면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다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속해지는 이 절차를 밟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감추고 죄라고 해서 숨기게 되면 숨기는 사람도 결국 엄청난 고통을 계속 겪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그 사람을 인하여서 점점 더 병이 전염되고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출병의 규례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게, 당사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 거룩한 성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유출병뿐만일까요? 교회와 가정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나 감추고 싶은 부분을 계속 우리가 말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덮어놓고 있다 보면 그 부분이 골마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계속 감추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드러내야 될 사실들을 계속 감추다 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자꾸만 골마 터져서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갑시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일까요? 근데 감추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의미의 유출에 대해서 또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 유출의 부분 병의 뿐만 아니라 19절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성의 경우에 정상적인 피 흘림이 있죠. 여성의 생리작용에 대한 말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성이 겪는 이 생리작용으로 인하여서 일주일 기간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성분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부정한 기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여성들이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정결한 기간을 가짐을 통하여서 홀로 하나님과 나아가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을 통하여서 그분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왜 부정하다고 했어? 왜 우리를 격리시키는 거야? 라고 하시는 젊은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시 사회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시대의 여성들 보시면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남자의 소유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남자들이 접근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조차 성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으로 규정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견함을 전열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놓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약 남편이 그 일주일 동안에 여성분과 동침하게 되면 그 남편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성을 독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도 독립시켜 주면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율법들을 오늘 유칠병에 대한 규례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기서의 율법들을 쭉 보시면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자꾸만 율법들을 통하여서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나 하나님께서 막 제약을 걸어놓으신 것 같고 억압하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었겠다라고 하겠지만 당시 유대의 이 사회를 좀 더 시대의 상황과 내면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인간의 참된 자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람들의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율법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고리타분하게 다 적용시켜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다 보면 죄 지은 사람이나 또 죄 지은 사람에 속한 공동체나 심지어 이 여성분의 이 일주일간의 자연적인 생리기간의 기간까지도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녹아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 약자 같은 사람들까지도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세심하게 만져주시고 더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든 구례를 정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사회 약자일지라도 절망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살면서 그 귀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공동체에 함께 선언하고 함께 이 부분을 가지고 공동체의 잘못된 부분을 또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기관과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이웃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수요일입니다. 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교단 총회로 출타 중이십니다. 그곳에서 교단의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실 텐데 우리 교단이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방향성을 잘 깨닫고 오셔서 우리 교회에 잘 정리화해서 우리가 함께 교단을 위해서 함께 성결 교단으로서 성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한 영 한 영을 늘 품고 전도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함께 참여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이 거룩한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